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이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또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마지막에는 영화롭게까지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5단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5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의 손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먼저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율법 아래 오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신 자들을 정하시는, 아신 자들 또한 정하십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롭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한 몸의 처소로 예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법칙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말씀 안에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알아듣고 아들들이 순순히 따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고 계십니까?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해가 된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갖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한 신령한 영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이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100%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받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몸은 세상에 매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는 후가 이렇게 완전히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바로 그 영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개월간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마음이 굳어지고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근방에 있는 두란노라는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9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도를 듣고 비방을 하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살아가는 생명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다른 지역을 가지 않고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당시만 해도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들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기점으로 생각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0절의 말씀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울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한 분 그리스도, 오직 주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자 하면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이나 3대째 4대째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또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 같은 이 이방인 같은 헬라인에게나 그 누구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들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은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오늘날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단어의 근본 어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능력이 응답되어지고, 그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어가지고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안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니,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안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이 악기도,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손수건이나 안치마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믿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러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는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 바울을 통한 강권하심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지금 여기 앉아서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믿음 자체가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몸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침을 받지 못한 한 여자가 예수님의 그 고독가를 만짐으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한두 해도 아닙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 고통받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당시만 해도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자궁암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병은 정말 오늘날에도 심각한 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집부랑이라도 이렇게 잡는 심정으로 아마 그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여자 중에 유독 한 여자를 추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여자가 바로 접니다. 오늘 바로 그 여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니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능력이 임하는 것은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계시는, 부르시고 계시는 한 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떠합니까? 이 옛사람의 혈육증을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4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내게서 능력이 나간다. 여기서 능력도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나믹하게, 다이너마이트가처럼 한 여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7절 48절의 말씀입니다. 47절의 말씀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추수감사할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이 심정으로 그 여자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그 여자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겉옷을 만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이 믿음은 이 여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한 페이지가 오늘 써내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주시기 위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몸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나.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복음의 증거가 옛사람의 이 사망의 몸에 갇혀있던 각종 병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사역하심이 오직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표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실상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화려한 그러한 교회의 형태를 보고 쫓아가다 보면 자기 안에는 결국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허상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어떤 몸이겠습니까? 영혼, 스피릿,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는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 교리로만 그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마치 마술을 하듯 춤을 내오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의 말씀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달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마술하는 자가 듣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문자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 법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하면서 결코 자신은 도덕적이지도 선하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면 결코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는 뒤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몸짓만 불려가는데 현안이 되어 있지 전작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라고 해서 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통에 차복할 일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라는 마음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세상이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러한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추수감사주일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목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때려서 믿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혈류병에 걸린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한 제사장의 가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의 말씀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는 당시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7 아들들은 에베소 근처에서 돌아다니며 악기 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와 바울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들은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19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정말 민망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악기도 사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16절의 말씀에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떨어져 있으면 언제 그렇냐는 듯 금방 이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고 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서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많이 나타났지만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이름입니다. 불려지는 그 이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불려지는 그 이름 안에 믿음의 행함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의 죄들이 자복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9절의 말씀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된다는 것은 액수도 액수이지만 우리의 모든 이 허울뿐인 옛 사람이 태워지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데서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변동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5일에서 6일째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마지막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작점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점을 하늘에 두고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측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이미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측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